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귈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대화의 폭도 깊어지고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별로 깊은 관계를 나누지 않고 깊은 대화가 없다고 하면 그냥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이 정도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관계가 발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알고 깊은 대화와 교제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느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 마치 수박 겉핥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수준으로 신앙은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지라도 사실은 알기 어렵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 내가 지금도 섭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것 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저거를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창조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그 창조주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발명가가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보면서 정말 잘 만들었다, 그 사람 훌륭한 발명가가 틀림없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명품 하나만 보고 그 발명한 사람을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발명한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갈 때에 그 발명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에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분이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이 성경에 감사와 찬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로 쓰여졌습니다.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는 신약에 8번 나오는데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지요. 사람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단어,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진 단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러 대제사장에게 가게 되지요. 그리고 많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거짓 증거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고발하는 내용을 듣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어떻게 될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조용히 계셨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보기를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입에 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받으실 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로마서 9장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을 찬양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다른 대상들에게 우리가 찬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니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만물을 찬양하고 사람을 찬송하고 사람의 업적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단들을 보십시오.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대상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지요.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의 그 손으로 만든 그러한 우상들, 나무를 깎아 만들고 돌을 깎아 만든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보십시오. 나무를 섬깁니다. 아주 오래된 고목에다가 막 끈을 치렁치렁 막 걸어놓고 그 나무를 섬기고 있잖아요. 조금 이상하게 생긴 돌을 보게 되면, 또 큰 바위를 보게 되면 이게 신이라 그래서 그 바위를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동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지방마다 설화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큰 산에 가니까 무슨 산을 지키고 있는 신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해마다 뭐 처녀를 갖다 바쳤더니 해코지를 하지 않았다.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뭐 큰 구렁이가 살고 있었다. 뭐 이런 설화들도 있고요. 구렁이를 섬기고 호랑이를 섬기고 뭐 또 곰을 섬기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 그러한 피조물을 찬양하는 어리석음을 사람들은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 보십시오. 이단의 교주를 찬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절에 가니까는 옛날에는 없더니 요즘에는 찬불과 그래가지고 막 그것을 만들어 놓고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단들 보세요. 찬송가를 막 가사를 바꾸어 갖고 자기들의 교주를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들을 만들어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천주교의 위대한 성인들을 만들어 놓고 성인이라, 이 사람은 참 훌륭한 거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하고 순교했으니까 성인이야, 그래가지고 섬기잖아요. 그들을 찬양하잖아요. 뭐 우상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은 뭐 무슨 성인, 성 누구 뭐 이러면서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절두산 거기 가면 천주교 성지라고 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 가보면 뭐 김대건 신부의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천주교 성당이 있는데, 성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들어가면 한쪽에 마리아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촛불을 켜놓고 섬기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를 마치 뭐 신령한 존재인 것으로 여겨서 천사를 숭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교회는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를 마치 신과 같이 그렇게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자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지만 그 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대상을 갖다 놓으면 이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찬송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고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비의 아버지시라. 자비가 뭡니까? 동정의 감정과 행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자비라는 단어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자비의 아버지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비를 베풀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근원이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풍부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이러한 자비를 베풀기가 어렵지요.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사람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라.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얼마나 많이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거 되겠어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한두 번 막 이렇게 나쁜 짓 하면 그래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한두 번 피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 너 한번 보자. 한번 걸려라. 한번 걸리면 내가 혼쭐을 내줄게. 그리고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과연 용서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요. 애굽 가운데에서 압제를 당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못 살겠어요. 저 애굽의 바로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때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뜨겁습니다. 힘듭니다. 더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왕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구속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는 크고 차별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저 권사님에게, 저 장로님에게, 저 집사님에게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왜 저는 맨날 힘들게 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왜 저만 힘들게 하세요? 그런데 남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왜 저에게 그렇게 하세요? 왜 우리 집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하세요?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이 사람에게는 이런 형편대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형편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 아래서, 은혜 가운데에서 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 앞에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자비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위로, 낙심한 상태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수행하다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 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으로부터 또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가 당한 수많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또 파선의 위기를 3번이나 겪었고 이런 얘기 쭉 하잖아. 그러면서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겪었다.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을 겪었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겪었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정말 바울이 당한 고난을요, 이 짧은 글에다가 바울이 요약을 해서 써놓았어요. 듣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에 비하면 나는 세 발의 피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 다른 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받은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도 또 넘치게 받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은 찾아옵니다. 대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고난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내일부터 다시 방역이 강화가 되지요. 수도권에는 특별히 4단계가 시행된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2주간 하니까 25일인가요? 주일까지 주일을 2번을 또 우리가 이렇게 통제 가운데 예배가 진행돼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를 하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영상 제작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요. 예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더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낙심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환난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세상 살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소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이런 것은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관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이 힘들다고 하니까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고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정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참된 위로를 받기가 어려워요.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 위로받는 것 같죠. 특히 젊은 친구들 보게 되면 친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대화하면서 위로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잠시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전문가와 상담하면 그때는 좀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와 대화를 통해서 또 그렇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넘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